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눈을 가보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죠. 시골에서 부모님 없이 과로 자란 그 모너근이라는 사람은 그 10대 청소년 시절 그 디트로이트에서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야구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또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야구 선수들을 보고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자기가 크면은 야구단을 운영하는 그 구단주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구단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그만한 그 피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자 가게가 크게 번성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자 회사인 그 도미노 피자가 되었어요. 미국 전역에 그 7,000개의 분점이 있고 13만 명의 그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그 피자 회사를 갖게 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야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었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죠?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었던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었던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백년같이 사회자든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성업 중이던 사업이 졸지에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소망의 줄 하나만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 봐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 가운데 들어가는 이 히브리서 기다는 소망은 뭐예요? 영혼의 닭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없는 배는 풍랑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 파손하고 마는데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다가 죄의 바다에서 파손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자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웃음을 스스로 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소망이죠. 죄등 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죠. 소망이 있으면은 생을 포기하거나, 그죠? 자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봐봐요.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자, 이스라엘 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도 봐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3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잘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에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봐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13절 중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봐봐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의 행위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봐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믿음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가능하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봐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뭐예요?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오직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소망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독재 폭군들 밑에서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 동안 잔인한 그 제주의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땅이나 집, 재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봐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봐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마귀에게서 나온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요. 안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결코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시편 39편 7절도 봐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까요?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 13절 상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박국 3장 17절 18절 봐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란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 봐봐요.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죠. 감옥 안에서 습기, 벌레 등 환경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쁨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정 안에 자식, 건강, 물질, 그죠?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도 수 없이 맞았고, 감옥에 방묻듯이 들락날락하였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험, 춥고 헐겁고 배고픈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 세상을 살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가.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내 생명,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기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정훈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그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이거 헌금하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드린 후에 그 생명을 거뒀는데 돌아가신 후에 나를 주더라고.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물 드릴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 체험, 기도했을 때, 그죠? 기도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그죠? 이 평안 또한 뭐예요? 한경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봐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돈이 많거나 사업이 잘 되면은 평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그런 평안이죠. 내일 구도가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평안이 임하면 뭐예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죠. 그죠? 이 평안이 참 평안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참 평안을 주신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봐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저런 불안, 염려가 다가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겨울 초월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고 또한 뭘 줍니까? 평안을 준다. 평안.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봐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그죠? 불밭에 누이시면 심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봐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2절 봐봐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주정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4절 봐봐.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3편 5절 6절도 봐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최후에는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우리 교인들도,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죠, 목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푸른 불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봐봐요.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죠. 함께 하시죠. 푸른 불과 그 쉐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봐봐요. 6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 본어민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서운해서 뭐 너희들 나와 상관없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 갈릴리 바다로 그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뭐 끝까지 사랑하잖아. 끝까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직을 회복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5장을 찾아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뭐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뭐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과거에 많은 순교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영생.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느냐. 술도 안 먹고.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이것 또한 뭐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 교인들 남은 생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